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가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개회했습니다. 첫날 개회 예배 현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가정의 사례를 살펴봅니다. 오늘날 가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CTS 뉴스가 동성애 관련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확산하는 동성애의 실태를 짚어보고 문제점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보수교계 지도자들이 LGBT 평등 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미 교계 지도자들은 이 법안이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0일 CTS 뉴스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제113년차 총회를 개회했습니다. 8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총회 첫날 개회 예배와 성만찬 예식 현장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제113년차 총회가 28일 개회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 성결인의 집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800여 명의 총대들이 참석한 가운데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기수단과 순서자 입장으로 시작된 첫날 개회 예배는 류종호 목사 부총회장의 인도로 홍재호 장로부총회장의 기도, 윤성원 총회장의 말씀 선포, 성만찬 예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윤성원 총회장은 교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됐다며 교단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협력해 생산적인 총회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과 가정,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가 주님만의 구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고 한국교회 여러 교단들 가운데서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교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총회 최대 이슈는 단연 임원 선거입니다. 신임 총회장에는 단독 후보로 나선 류종호 목사 부총회장이 무난히 당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경선으로 치러지는 목사 부총회장 선거는 기호 1번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와 2번 성락성결교회 지영은 목사가 막판까지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총회에서는 헌법 개정안, 재규정과 관련법 개정안, 공제의 운영 규정 등 교단의 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다룰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는 보다 나은 가정이 되고자 하는 크리스천들의 마음이 평소보다 조금은 더 간절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가정의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요셉의 가정은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가족들과 곡식을 나누며 흉년을 이겨내는 모습이 창세기 후반부에 나옵니다.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헌신과 희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내 라헬을 위해 7년 동안 봉사한 기간을 수일같이 여겼다는 야곱의 고백을 통해 확인됩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의 가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죄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잔치를 베푼 아비의 모습 속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은 타인에게 베푸는 사랑의 모범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집에 초대해 머무르게 하는 모습 가운데 이웃 사랑의 실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정을 통해 부부 신앙 연합의 중요성을, 유니게의 가정 가운데 자식을 신앙으로 양육하는 모범적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정사역 전문가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범적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고 강조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눠줘라. 그런데 너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너의 자녀들까지를 통해서. 근데 지금 이제 현재에 돌아와서는 우리 모두 그 믿음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가정들도 그 부르심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것이 복된 가정, 복을 받고 복을 나눠주는 가정이죠. 또 크리스천으로서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아주 단순한데 너희가 항상 행복하게 살라, 항상 기뻐해라, 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라. 또 하나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루어야 될 가정은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또 함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 이번 가정의 달의 우리의 다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성경 속 모범적인 가정의 모습을 통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이번 주말에 동성애자들만을 위한 행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립니다. CTS 뉴스는 동성애자들의 퀴어 축제를 앞두고 동성애 실태에 대한 보도를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소수의 인권을 내세우는 동성애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보도에 장현수 기자입니다. 축제라고 표현하는 동성애자들의 행사 참가자는 10여 년 만에 30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만큼 남의 시선을 의식 않는 동성애자가 많아졌다는 의미입니다. 동성애 영화나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밝힌 연예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중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젠더와 성소수자 인권, 차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폐해와 질병의 결과에 대해선 일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성애 관련 가장 뜨거운 논란은 동성애를 정상으로 보게 하는 법 제정 시도입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측이 강조하는 근거 중 하나는 동성애자가 성소수자이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주장에 오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행위 자체에 대한 비판, 정당한 차별은 허용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의 인권은 보호하지만 담배 자체에 대한 비판은 허용해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동성애자의 인권은 보호되어야 되지만 동성애 자체에 대한 차별 금지를 법제화하면 안 됩니다. 에이즈 감염 역시 문제로 지적됩니다. 동성애자들은 비정상적 성관계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통로임을 알면서도 그 책임은 사회적 차별과 편견에 있다고 성토합니다. 하지만 동성 간 성접촉과 에이즈의 깊은 관련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돼 왔습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전국 21개 대학병원이 재조사한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에이즈 감염 경로에 있어 동성 간 성접촉이 차지하는 비율이 놀랍게도 60%가 넘었습니다. 반면 이성 간 성접촉은 34.6%에 불과했습니다. 연령별로는 젊은 층의 동성 간 성접촉이 70%가 넘었는데 특히 10대가 92.9%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에이즈 환자의 치료 비용을 국가에서 대부분 감당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했을 때 동성애 확산은 국민 건강은 물론 국가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에이즈 감염자가 늘면 의료보험비 세금들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에이즈 감염자 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이즈와 동성 간 성접촉 사이에 관련성을 많은 사람들, 특히 10대, 20대 남자들한테 알려서 예방하도록 해야 됩니다. 걷잡을 수 없이 우리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동성애. 개인의 성적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인정하기엔 대다수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사회적 부담과 위험이 커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이처럼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양육하면서 열방을 향한 예배자로 세우는 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예수전도단 천안 아산지부의 어린이 사역 당근과 토끼를 소개해드립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고사리 같은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아이들. 이어 작은 입술로 선생님을 따라 찬양을 부릅니다. 이곳 아이들에게 기도와 찬양은 놀이처럼 즐겁습니다. 예수전도단 천안 아산지부는 17년 전 미취학 아동 사역인 당근과 토끼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하나님의 진리인 말씀으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한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보고 있고 이 아이들이 마음의 중심으로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당근과 토끼는 실천적 예배를 통한 양육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 매일 오전 시간은 오로지 예배와 중보 기도로 채워집니다.
여기에는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어린이 교재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오후에는 영어 성경, 미술, 음악 등 연령별로 다양한 교육 활동이 진행됩니다. 특히 매주 금요일에는 간식 금식으로 모은 돈을 선교지에 후원하는가 하면 글로벌 타임을 지정해 선교사들을 위한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또 라마단 기간에는 무슬림과 선교지를 위한 기도도 드립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중보하는 아이들의 마음에는 열방을 향해 가져야 할 비전이 새겨집니다. 많이 슬퍼서 눈물을 그치고 먹을 것도 많이 주시라고 기도했어요.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 예배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매년 여름에는 6, 7세 아이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남해 등 국내를 비롯해 중국, 태국, 캄보디아 등을 다녀왔습니다. 이처럼 모든 교육에 하나님의 사랑을 녹여내 가르치는 당근과 토끼 사역은 평소 자녀를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잘 기를 수 있을까 고민하는 크리스천 학부모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 믿지 않는 가정에 복음이 전해지고 가정 회복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큰 인기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를 맞춘 여러 가지 활동으로 알기 쉽게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무엇보다 아이들의 작은 모습이라도 크게 바라봐주고 축복해주는 간사님들의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품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고 남들에게 배려하는 걸 많이 배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저와 남편도 어느 순간부터 좀 기도하는,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또 당근과 토끼를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는 당근과 토끼 사역을 통해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홀리라이프가 제12차 국제 탈동성애 인권 포럼과 제6차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오는 30일에 교회, LGBT를 논하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은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 진가든 목사를 비롯해 정동제일교회 송기성 목사와 부산대학교 김원평 교수, 홀리라이프 이이오나 대표의 주제 발언과 탈동성애자들의 증언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는 6월 1일에는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제6차 2019 홀리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홀리라이프 이이오나 대표는 성소수자를 복음화하기 위해 거룩한 삶의 축제를 재창할 때가 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거룩한 사역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수 기독교계 대표자들이 LGBT 평등법이 종교자유의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입법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LGBT 평등 법안은 1964년에 통과된 민권 법안에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뿐 아니라 임신과 출산 등을 근거로도 개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입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등 보수 교계 대표자 21명은 서한을 통해 이 법안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역사적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종교의 자유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LGBT 평등 법안은 종교의 자유와 보호를 제거하고 교회의 예배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며 법안 법제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기후환경위원회가 제1회 기후변화 대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미세먼지 플라스틱 프리 사회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한장총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이 인간의 욕심과 죄로 오염됐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성경적 대안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 등이 발제자로 나서 미세먼지 실태와 플라스틱 사용 등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오병이어 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에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교회 창립 11주년을 축하하고 오병이어 교회 조광장 목사와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념했습니다. 축하 순서 말고도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장로 임직식, 감사패와 공로패 수여식 등의 순서가 진행됐습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에서 기독교인 140여 명이 체포됐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전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협력단체인 릴리즈 에리트레아는
에리트레아 정부가 여성 104명과 남성 23명, 어린이 14명 등 총 141명의 기독교인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 현숙폴리 대표는 에리트레아는 기독교를 심각하게 핍박해 아프리카의 북한이라고 불리는 곳이라며 체포된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체포된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지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5회 구례 어르신 초청 은빛 한마당 잔치가 구례 제1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은빛 한마당 잔치에선 잔수농악대의 풍물놀이와 구례군 장애인복지관의 난타 공연, 국공립 제1어린이집의 재롱잔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습니다. 구례 제1교회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금요일을 섬김의 날로 정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순천 동명교회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서서평 선교사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인사말에서 순천 동명교회 박정환 목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인 서서평 선교사의 사역을 알아가며 헌신과 섬김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섬김 사역이란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서 서서평 선교사의 역할을 통한 제주교회와 여성사역, 인문학적 서서평 그리기 등을 제목으로 발제가 진행됐습니다. CTS 광주방송이 개국 15주년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한 진로와 소명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찾고 직업과 일터에 대해 소명의식을 새롭게 깨달아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히 고직한 선교사와 양정숙 집사, 스쿨임팩트 천태영 목사와 가수 악동 뮤지션의 아버지인 이성근 목사 등 다양한 분야의 멘토 7명이 강사로 참석했으며 토크 콘서트와 선택 강의 등이 진행됐습니다. 강사들은 컨퍼런스에 참여한 청년 세대와 자녀를 가진 부모 세대 그리고 담당 교역자들에게 삶의 시련을 극복한 이야기를 전하며 건강한 비전과 소명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 지역 성도 1000여 명과 찬양팀 마커스가 함께하는 찬양 예배로 마무리됐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청주 청년 초청 찬양 집회 2019 어웨이크를 개최했습니다. 모든 희망을 당신에게란 주제로 진행된 집회에서 설교에 나선 홍대 씨앗교회 김명규 목사는 어두운 삶의 순간들 속에도 빛이 가득한 시대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2019 어웨이크는 블랙가스펠 그룹 헤리티지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찬양, 폴마크 우명훈 소장의 강연 등으로 채워졌습니다. 제천 안디옥 교회가 행복한 세대 만들기 특별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사로 나선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권장희 소장은 자녀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부모라며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항상 생각하고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자고 권면했습니다. 5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되는 세미나에서는 가정을 주제로 강은도 목사와 권기현 책임관, 김종희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서 자녀 소통과 부모 교육 등에 대한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남 장로교회가 창립 60주년 기념 선교 비전센터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미래를 열어가는 교회란 주제로 말씀을 전한 세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는 선교 비전센터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선교 비전센터는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예배당과 카페, 게스트하우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이제 다양한 문화교실이나 지역을 위한 섬기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좀 편하게 저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또 선교 비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는 건축 경과를 보고하고 남서울대학교 조경수 교수, 보우건축사무소 김명준 소장 등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제8회 인천 기독경찰 찬양선교대회가 영광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경목위원회가 주최하는 행사에서 경목회장 윤보환 목사는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전심을 다해 찬양해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인천기독경찰연합선교회 김복주 회장은 화합과 교제회장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경찰이 되자고 참석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런 찬양대회를 통해서 각 선교회가 서로 화합하고 또 서로 의지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서로 더 부흥해 갈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크리스 폴 찬양단의 특송을 시작으로 진행된 대회에는 계양경찰서와 공항경찰단 등 11개 경찰서 기독선교회 회원들이 참여해 준비한 찬양을 선보이며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3회 인천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가 인천 필그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필그림교회 김영성 목사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싸워나가자고 권면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아이미니스트리 대표 박진권 선교사는 하나님만이 동성애를 고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교회를 찾아오는 동성애자를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수동연세요양병원 염한섭 원장과 L정책연구원 이정훈 원장이 동성애와 에이즈에 대해 강의하며 오는 1일 열리는 동성애 반대 집회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남시 기독연합회가 주최하는 목회자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강사로 나선 브라이언 박 목사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고 권면했습니다. 이번 집회에는 성남시에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 등 100명이 넘는 성도가 참석했습니다. 성남시 기독연합회는 목회자 초청 나들이와 세미나, 연합집회 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성남제일교회가 창립 50주년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이대 담임 독일제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했다며 성남제일교회 창립 5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홍정기 담임 목사는 진리를 가슴에 품고 교회가 나아가야 한다며 교회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진리가 진리되도록 교회로 교회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했던 우리 1대, 2대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들 이름 없도 빛도 없이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성남제일교회는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교회 50년사를 출판했습니다. CTS 제주방송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무료 교사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교사 강습회에는 히즈쇼 책임연구원 이병목 목사를 비롯한 5명의 강사가 여름 성경학교 찬양과 율동, 성경학교 공과교수법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일학교와 가정에서 연계 활용하는 방법을 소개했습니다. CTS 제주방송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어린이 뮤지컬에 이어 교사 강습회를 개최하며 문화를 통한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주 문화가 소식은 이한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옥성성 목사의 충청교회 부임 30주년 기념 강해집. 충청교회에서 보낸 시간 동안 느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한 책,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요한이 쓴 복음입니다. 책은 요한복음에 대한 옥 목사의 설교 내용을 중심으로 저술됐습니다. 옥 목사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 보고, 듣고, 심지어 만지기까지 했던 인물이 요한이라며 예수 녹취록, 믿음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한복음에 주는 메시지를 통해 독자들이 신앙의 회복을 경험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요한은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혹시 힘들고 어렵고 또 번아웃 되어 있는 분들 아마 이 책을 대하면은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아 교육 전문가가 소개하는 태아 성장 단계별 맞춤 기도문, 엄마 아빠의 태교 기도입니다. 책은 임신 준비에서부터 출산 후까지 또 아이의 성장 과정에 맞춰 건강하게 자라도록 돕는 40주 태아 기도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임신을 계획하며 기도로 준비하도록 돕는 임신 준비 기도문과 태아와 임신부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임신 정보 계열별 키포인트, 아이의 성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성장 단계별 40주 기도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엄마 아빠의 태담, 아기와 함께 드리는 기도와 아내를 격려하는 남편의 기도, 또 임신부를 위한 상황별 성경 구절이 담겨 있어 부부의 태아 기도와 육아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솔직하고 따뜻한 성과 연애 이야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교사, 교육자까지 함께 배워야 할 성경적인 성교육, 혼자 고민하지 마입니다. 청소년들이 궁금해하지만 학교와 교회에서 쉽게 듣기 어려운 성 이야기. 책은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한 호기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건강하다는 증거라고 격려하며 성과 연애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알려줍니다. 또 성경적인 메시지는 물론 성과 연애 문제를 겪는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조언과 해결책을 건네며 피상적인 성교육에서 나아가 청소년의 삶에 스며드는 성교육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수년째 동성애 스탑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성경적인 성가치관과 가정관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홍영태 목사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수차례 논란을 일으키고 있었던 이 동성애 관련 행사가 올해도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네. 목사님께서 이 동성애 행사 현황이 어떤지 좀 먼저 짚어주시고 대담 본격적으로 좀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예, 1970년부터 미국에서 출발한 이 퀴어 축제, 저희들은 이제 프라이드 축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또 동성애자들과 함께 이제 많은 그 확산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주요 대도시에 세계 주요 대도시 시드니라든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가 뭐 이런 주요 대도시에서 퀴어 축제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 네. 근데 그 여파로 인해서 우리나라까지도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벌써 지금 우리나라의 20회째 지금 퀴어 축제가 지금 올해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예. 네.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이 동성애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활동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죠. 주목해봐야 할 점이 어떤 건가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확산 그 도시가 원래는 이제 서울, 그다음에 부산, 대구에 이제 국한돼 있다가 이것이 이제 전주, 광주 또 제주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네. 지금 그 각 도시마다 그 지역에서 교회와 학부모와 그리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예. 또한 그 갈등을 벌이는 것이 그냥 어떤 면에서는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폭력 사태까지 우발적인 폭력 사태까지 벌어져서 실제로 지난 인천 그 퀴어 축제 때는 네. 그 청년이 잘못 그 큰 사고를 당했는데요. 손이 절단될 뻔한 그런 사고를 일으켰고 그래서 그 수술까지 받았다라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진행된 동성애 행사 이거에 네.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예. 글쎄 국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가 좀 궁금하거든요. 예. 이 여론조사 기관이 공정이 예. 이제 5월 10일 날 그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국민의 그 생각은 정확하게 퀴어 이 행사가 지금 부적절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예. 그 네. 수치가 80.5%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죠. 거의 압도적이네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 한 64%가 이 서울시가 동성애 퀴어 행사의 서울광장 사용을 허가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그 의견을 그 국민들에게 조사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예. 네. 뭐 시민들도 그렇고 또 서울시 공무원들도 좀 반대하는 입장을 맞습니다. 표명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네네. 그 국민들 그 감정과 같은 맥락으로 지금 서울시 공무원들도 이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서울시 광장을 그 서울광장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불법적이다라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서울시 공무원들은 또 자기들이 또 직접 그 퀴어 축제를 그 행사를 다 주관하는 그 서울시 공무원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현장을 들어가서 다 그 상태를 점검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타나는 게 선정적 그 옷차림이라든가 그리고 그 뭐 상업 행위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음주를 한다든가 그런 그 공무원들이 보기에는 네. 이것은 광장 사용에 적합치 않은 그러한 축제의 내용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소음까지도 체크를 했는데 사실 그 75데시벨을 넘기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85
데시벨까지 넘어갔다라는 것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들이 오죽 답답했으면은 이것은 그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면 사용 승인을 내주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에서 충정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공무원 그 자체가 국민의 입장에서 아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까지 살펴봤습니다. 예. 동성애에 대한 한국교회 대응 자세를 두고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혐오라는 이제 표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네. 한국교회가 반동성애 운동을 좀 어떻게 해나가야 한다고 지향점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한국교회는 절대로 그 혐오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퀴어 축제 자체가 지금 적절하지 못하다. 그리고 불법적이다라는 거를 그리고 윤리적이지 않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혐오한다든가 우리가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저들은 거꾸로 우리가 그 반대 의견을 내면은 마치 그것이 혐오로 그리고 차별하는 행위로 저희들을 프레임을 오히려 걸어서 저희들을 비난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판단하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서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얘기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저들은 우리를 혐오 세력으로 몰아가는 그것이 그런 상태가 지금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동성애 행사에 대응하는 국민대회를 또 준비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이름이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인데요. 네. 어떤 대회인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저희가 여태까지 이제 국민대회를 계속 지금 5회째 이제 국민대회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는 그 말 그대로 퀴어 축제를 반대하기 위한 그 집회입니다. 사실은 국민대회라고 하는데 국민대회라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이 기독교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 즉 불교라든가 천주교라든가 유교 등 이러한 단체들하고 종단들하고 같이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전 국민이 그리고 범종교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힘을 합쳐서 동성애 반대에 대한 우리가 지금 모임을 갖고 국민대회 형식으로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언제 하는지 또 장소도 어떻게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또 내용도 그 스케줄이 이미 다 이제 정해져서요. 그 원래는 이제 그 퀴어 축제가 이제 6월 1일 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맞불 집회 형식이 되겠는데 거의 동시에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6월 1일 날 하면서 1시 반부터 국민대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회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회를 하면서 거기에 또 이제 퍼레이드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요번에 아주 열성을 다해서 아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은 그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러브 플러스 페스티벌을 저희들이 특별히 청년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요번에는 다양한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또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 오시면 아주 좋을 것입니다. 반대할 때 너무 살벌하게만 하면 사실 일반 국민들이 오기가 좀 그런데 페스티벌로 해서 뭔가 좀 기쁘게 하면은 일반 국민들도 많이 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종교적인 색채를 우리가 갖추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모두 함께 우리가 사랑과 그다음에 그 사랑을 플러스 해서 모든 국민이 같이 이러한 그 가정과 생명과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페스티벌 형식으로 해서 그 많은 그 가수들과 그 연예인들과 그렇게 해서 아주 페스티벌이 아주 재밌을 겁니다. 그렇군요. 동성애 반대 국민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동성애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또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 동성애는 사실은 그
옳고 그름의 저들 얘기들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뭐 또 다름의 문제라고 하면서 또 인권으로 자꾸만 이렇게 포장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동성애는 개인의 일탈적인 윤리의 문제이지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저들이 얘기하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것은 동성애 특권을 얘기하는 거지 동성애 인권을 위하는 것이지 우리 모두의 인권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기독교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소리를 높이는 것은 우리가 말 그대로 사회 정의와 그다음에 선지자적 그러한 사명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소리를 내고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이 퀴어 축제처럼 선정적이고 정말 윤리를 벗어난 그러한 아주 동성애의 그 어떤 진면모를 보이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좀 혐오를 줄 수 있고 또 잘못된 윤리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퀴어 축제는 그리고 공공의 장소고 오픈된 장소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족들이 가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때 그것이 얼마나 그 아이들의 그 심령이 잘못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하면서 지금 우리가 교회의 힘을 합쳐서 지금 이렇게 국민대회를 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앞으로 뭐 하실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비전 계획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 동성애 부분은 지금 10대 애들이 제일 많이 지금 에이즈에 19세 뭐 이런 20대 그리고 30대까지도 지금 그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죽어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냐면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죠. 이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도 얘기를 지금 교과서에서는 안 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 동성애가 지금 인권으로 자꾸만 포장되면서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육에 대해서 그래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그 윤리적으로도 옳지 않다. 그리고 병적으로도 본인에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교육으로 우리는 풀어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교회 측면에서는 공간을 만들어서 이 동성애와 그다음에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망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간을 만들어서 전 교회들이 같이 이런 것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래서 막상 그 예방주사 맞듯이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은 뭐 잘못된 교과서로 배우더라도 저거는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각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공과도 만들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제대로만 교육시킨다면 이런 문제도 또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발등이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이러한 퀴어 축제가 자꾸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러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는데 그것은 지금 우리나라만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소리를 내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게 교회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그 말씀 그대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나타내니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빛이 없으면은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소금도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벌어져서 세상에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현주소를 그리고 우리의 자아상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퀴어 행사와 같은 이러한 반대 국민대회를 열므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가 제대로 된 소리,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러한 문제가 또한 풀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운영위원장 홍영태 목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기압골 영향으로 6월 6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